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죄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가 이 정말 피해야 할, 정말 도망가야 할, 지켜야 할 그런 죄악들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은 레위기 20장은 계속해서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룩함이냐, 여기 보이는 이 황소같이 되어 있는 이거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황소풀처럼 생긴 여기에 팡팡팡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주거나 바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줘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추방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도 벌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몰렉에 대한 우상숭배,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무당 알아요? 무당? 점쟁이 알아요?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는 사람도 똑같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 죽여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라든가 좋지 않은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먼저 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20장에서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자, 한번 또 여기 지금 차례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한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보시죠. 자,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거의 뭐 스티커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우리 규민이가 잘했기네. 주민팀 어디가 우연팀이죠? 우연팀에게 하나 드렸습니다. 자, 정말 심각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죄들도 많이 심각하고 안 좋은 거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의 죄악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죄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죄가 무엇이야 믿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기의 자식을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거 보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몰렉에 뭐가 있어요? 옆에 뭐가 나고 있어요? 연기가 나고 불이 타고 있죠, 그죠? 몰렉이 이렇게 있으면 몰렉 사이에 불길이 이렇게 오는 거야. 옆구리에 불이. 그러면 거기다가 아기를 놓으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타서 죽는 거, 타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그러면 그 아기를 다른 이상한 몰렉이라든가 악한 것에 바친다.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네. 절대로. 가장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넘겨보세요. 자, 왜 자식을 바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이 그림은요, 실제로 당시에 있는 유적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항아리라든가 이런 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어린 아이들의 뼈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뼈가 아니라 불로 태워진 흔적이 있는 어린애들의 뼈가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그렇게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주는 걸 많이 했다는 소리죠, 그죠? 정말 끔찍한 현장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랑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면 왜 그랬을까? 자기식이 싫어서? 그래서 그랬을까?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줘서 하나님이 그 줬던 것 때문에 나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달라요.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면, 우상에게 좋은 걸 주면, 내가 우상에게 5만 원을 주면 이 우상이 나에게는 100만 원을 줄 거야 라는 그런 교환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쳤던 이유는 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자식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힘도 없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몰렉이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요즘에 불에다가 아기를 던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 시대의 몰렉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아기 낳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보니까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낙태.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고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아기를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요즘에 생긴 몰렉이랑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약하고 말도 못하고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게 요즘 시대의 몰렉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가진 자녀들을 끝까지 잘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규민아,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그런 훌륭한 어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시편 27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아서 몰렉에게도 우상 숭배를 바치기도 하고 오늘 아까 봤던 그런 나쁜 일이 있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 반대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리한 걸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약하고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마치 몰렉에게 들어간 것처럼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큰 사랑을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큰 사랑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인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몰렉에게 빠지는 우상숭배, 지금의 현대의 우상숭배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함께 다시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하고 좋으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전하게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모습,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동생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우리 김우현 형제님이 잘 읽어줬어요. 우리 우연팀에게 스티커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뭐야? 금쪽이가 나와. 금쪽이. 요즘에 금쪽이 알아요, 여러분? 금쪽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냐? 자기 부모님을 완전히 그냥 친구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그냥 종 부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거의 저주할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김은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웃지만 말고 이러고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른들을 절대로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잠언 말씀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엄마나 아빠 혹은 이모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을 조롱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놀리고 무시하고 그 말하는 거 하면 싫어요, 안 할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눈, 이 눈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골짜기에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그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를 무시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순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솔비야,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된다,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너는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잘되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잘될 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람 한 명 소개합니다. 넘겨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성정이라는 배구 선수예요. 배구 선수 알아요? 배구? 이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올해 그 프로 계약에서 연봉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냐? 얼마게요? 10억이 아니라 5억. 잘 나가죠. 굉장하죠. 키가 195cm야. 이야, 잘생겼죠. 그리고 멋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잘 됐는데요, 이분의 비밀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분의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아버지가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신
135cm밖에 안 되는 장애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성정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구를 시작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외소증이니까 아빠 생각에 혹시나 아들 친구들이 우리 한성정 선수를 놀릴까 봐 일부러 경기라든가 이런 데 안 갔대요. 근데 한성정 선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 그 건설 노동자, 그 노동을 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의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했는데 나는 아빠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다. 아빠 제발 내가 경기하는데 꼭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 한성정 선수가 그러니까 아빠를 보고서 다른 배구 연습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나 노는 시간에 놀러 나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를 보고서 우리 아빠가 고생하니까 내가 열심히 더 해야겠다 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넘겨보세요. 처음에 그 프로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 신인 때 계약금이 1억 5천이나 받았대요. 그때 모두 아버지에게 이렇게 효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날 뒷바라지 해주셔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뒷바라지 해주겠다. 바라는 점은 딱 한 가지다. 앞으로 건강하셔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성정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께 정말 잘 효도하는 사람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 중에 진짜 지질이 못 되는 사람 있어요? 아마 대부분 거의 없어요. 거의.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중에 정말 지질이 못 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를 잘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성정 같은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부모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참고 부모의 말대로 할 줄 아는 절제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삼촌 말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사회에 나가면 사장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절제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하니까 어딜 가서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비밀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지금부터 순종을 잘 연습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부모님, 다시 부모님,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순종할 것이죠? 성공할 사람들은 순종하고 존경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같이 다짐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저의 부모, 이모, 삼촌, 선생님 모든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절대로 악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악하게 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할 거라는 걸 기억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당해제. 이거 제가 하기가 어려웠어요.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강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 무당 알아요? 무당?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죠, 그죠? 한국에 있는 무당. 여자는 무당이라 그러고 남자는 박수무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런 무당, 이런 무속,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뭘 섬겨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자기 몸속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섬기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 안 하지만 귀신을 섬긴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적극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귀신을 섬길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귀신을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고 그 사람도 귀신에게 얽매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무당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라도 우연히라도 무당과 엮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엮이면 안 돼요. 여기 불갑에서 대마 집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그 중간에 불갑 저수지 있는 쪽에 무당집이 있어.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차에서. 그러면서 저 무당집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정말 대표적인 반대자가 바로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 그런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라 그러면은 무섭기도 하고 뭔가 좀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게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다가오냐? 여러분 타로 카드 알아요? 해봤어요? 이거는 점을 치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서양 무당들이 했던 거예요. 사주팔자, 이게 뭐예요? 점 치는 거예요. 점 치는 거. 하나님이 무당이나 점 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점 치는 게 너무 빨리 가까이 왔어요. 오늘의 운세, 내가 무슨 띠야 해가지고 운세 보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의지해요. 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 영화 혹은 귀신 웹툰, 만화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자꾸 그걸 생각하고 자꾸 그걸 얘기하고 하면은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원하는 쪽에 내가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사주팔자라는 걸 봐봤어요. 사주팔자 제가 받아봤는데, 자 그게 기억이 나겠죠, 그죠? 돈은 얼마 되는지 알아요? 돈을 만 원을 내가지고 사주팔자 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사주팔자를 아예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주팔자를 한번 봐보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주팔자가 생각이 나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사주팔자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의 운세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 영화라든가 웹툰을 보면요 거기 있는 원리들이 자꾸 나한테 조금씩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문화를 통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이걸 주입시키고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당보다 더 위험한 게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 하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얘기하고 좋은 걸 즐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넘겨보세요. 자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하나님이 돌로 쳐서 완전히 죽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요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빵에
여러분 우유나 빵에 곰팡이가 핀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우유 안 핀 부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싹 다 곰팡이가 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상한 우유는요 전체가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 모두가 다 정말 한 번 그게 들어오면 그게 인생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교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왔을 때 뿌리를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짐하면서 시작. 나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일들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들, 악한 것들 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지옥 안 보내고,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고, 단순히 우리를 어떻게 그럭저럭이라도 살게 하는 정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고 위대하고 훌륭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함을 닮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를 알고 부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저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어른들을 존중하고 나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쁘고 더러운 귀신이 일하는 사주팔자, 타로카드, 운세, 귀신영화, 웹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자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